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죠. 우리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피와 기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피나 기름이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도 많이 설명을 들었죠. 기름은 가장 귀한 것, 그죠? 풍요를 의미를 하고 또 이것은 풍성한 것들을 의미하고 최상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그리고 피는 생명이고 그리고 이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죠. 그래서 먹지 말라 이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말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도 있고 탐욕도 탐심도 있고 우리 세상의 지혜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할 때에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함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억지로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먹으라 하셨는데 그 먹으라 하신 것 중에 딱 몇 가지를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데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독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한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와 같이 하나하나 모든 규례들이 제정이 될 때에는 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책 속의 역사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소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려져야 돼요? 신의 소리로 들려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죠?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죠?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의 기름 아까도 말했죠. 기름은 최상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우리한테 그것이 최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니 여기에서도 먹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뭘 의미야? 스스로 죽은 것이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알지 못한 채 그냥 무턱대고 이것들에 대해서 섭취를 했다가는 우리에게 화를 당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주권의 순리대로 갈 때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들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만지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는지 그거를 스스로가 분별해서 그것을 구분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그것들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죽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동물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찢겨 죽은 것들은 뭐하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을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반드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져야 할 모든 제사의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먹는 날에는 끊어지리라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끊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먹고 안 먹어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불순종이 나온다라는 그 자체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벌써 뭐 하고 있다?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지, 아버지가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끊어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에는 수없이 많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실체를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너의 안에 불신앙의 것들을 통하여서 이 실체가 나온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죠, 이와 같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죠. 하나님의 피, 아까 말했죠, 생명. 그러니까 피가 생명인 이유가 뭐예요? 피라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피조의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도 어때요? 죽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스스로가 내 생명을 끊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이것을 하셨고 이것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벌써 아까도 말했죠. 어떤 결과물을 내기 이전에 벌써 내 안에 어떤 우울감이나 아니면 그런 사망의 것들이 벌써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자살을 하게 하거나 이러한 모든 충동이 내가 오늘 죽어야겠다 해서 갑자기 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자꾸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거, 자살이라는 게 지금 생각만 해도 우리는 벌써 너무 두렵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그냥 사는 것의 연계선에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 권세는 아니라고 유혹을 하고 그것은 너를 평안하게 할 거야. 그리고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나타난다? 그 오랜 시간 속에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사망 권세로 인하여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아버지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주라 하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가면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아. 왜? 사망 권세는 지극히 우리한테 틈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 안에 서 있는 자 속에 어떻게 틈타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삶에서도 고립되고 그 고립된 것 속에서도 나의 죄로 인해서 고립된 자들이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 탓도 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우리의 생명이 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극히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때 우리가 그거 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죠? 이거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버지가 우리가 나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이러한 것들을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리가 있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것들을 먹지 못하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더 밀착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친밀해지길 원해요 라고 하는 그 제사가 바로 이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샬롬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화목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날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과 친밀하게 화목이 되는 순간 나한테 오시는 게 누구다? 샬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죠, 이와 같이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죠. 아까도 기름이라 그랬죠. 세상의 것, 가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가슴도 네 중심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중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바로 우리를 뭐라고 한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는 어느 모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느 일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부를 원하시는 만큼 완전하고 전부를 원하시는 만큼 너희가 나에게 전부를 주면 나는 나의 전부를 나에게 주어버렸을 때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는 거지, 우리는 전부라고 하면 우리 속에서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전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속에서도 인정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너의 삶을 다 들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해 이러면 우리 속에서도 그게 부정이 돼버려. 왜냐하면 왜 다 해야 돼?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믿어지면 전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속해버려야죠. 왜? 믿어지면 항상 중요한 게 그렇죠. 믿음의 범위에 맞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의 거리에 맞게 하나님과 더 납작 밀착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이 늘 귀에 들려지면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가까이 화목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져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요? 기름과 가슴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제라고 하는 걸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올려서 흔들어서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거 아까 하나님 말했죠. 최상의 거, 너희 스스로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불살라 드린대.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귀한 것들이 아무 무가치하게 불에 사라져 버릴 때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내 안에 어떤 것으로 형태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다 타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다 태우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도로 네가 가져가서 사용해라. 그러면 뭔가 타당해. 근데 항상 아버지의 재물은 다 뭐예요? 결국은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의미로 보면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안 드냐고. 왜 내 것을 소비하지? 우리가 항상 인간 안에서의 욕심이 뭐냐면 소비를 한다고 생각. 너무 무가치하게 버려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이 내가 무가치하게 내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쓸모없이 낭비되어진다라는 우리는 인간의 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네 것으로 취하지 않고 네 욕심으로 취하지 않고 이것이 낭비가 되든 그것이 어떤 상태로 재가 되든 그것이 연기만 남든 하나님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니까 내 거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딱 우리가 볼 때에는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성으로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모아야죠. 쌓아둬야죠. 그래서 나의 미래가 돼야죠. 근데 그것을 날마다 가져다가 태워요. 날마다 가져다가 연기만 나게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거 맞아? 그 진짜 살아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얼마나 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다 비우라라. 너의 생각과 너의 사고와 모든 네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없어져 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이런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돼. 그냥 가져다가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가 삶에서는 이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것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묵살시켜버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바보스러운 것을 가져다가 인간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해 그래. 하나님 인간이 지혜로 생각할 때 가장 바보스러운 것 같아. 근데 꼭 아버지는 그거를 우리에게 뭐라 한다?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내 속에서 그게 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것이 그게 귀하다고 그 귀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그 가치를 느끼면서 다 태워버리겠냐라는 거예요. 다 비우라고 태워버리라 하는데도 다 쌓아두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나중에 아무 쓸모없게 그것이 내 것이 되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뭐야? 끝까지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화목제나 이 제물을 통해서 뭘 알게 하냐면 인간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다. 내가 이러는 이유가 뭐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삶의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제대로 보장된 것이 우리의 속에서 믿어진다면 뭐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랬거든요. 너의 일용할 양식은 내가 보장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먹으면서도 의심하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준 거를 먹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그 불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그것을 먹으며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삶이 얼마나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똑똑한 자들은 빨리 일깨우는 자겠죠. 그래서 빨리 일깨우는 자는 봐봐요. 벌써 가벼워져 버리고 자유해져 버리고 어느 것도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오늘 하루 앞에 뭐 할 거야? 최상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남들이 볼 때 그래. 저 바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저렇게 사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가 바보가 아니라 네가 바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 항상 모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바보 같지만 결국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그죠? 오른쪽은 항상 힘을 말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서 그 손을 펼치사, 그죠?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때 하나님 승리를 말씀하시고 일하심을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행하심을 늘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뒷다리라고 하는 것, 그것도 특별한 부위야. 그렇기 때문에 뭐다?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꼬리를 줘라, 내장을 줘라, 콩밥과 정강이를 줘라.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너무 진짜 귀한 것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소 한 마리에 요만큼만 나오는 부위가 있다면 이 부위는 지금 얼마나 비싸냐라는 거예요. 그걸 먹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기름이나 꼬리나 그 콩팥이나 내장이나 가슴이나 이 부위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거야. 귀한 것은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도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범하지 마. 그리고 먹지 마. 먹으면 끊어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하나님은 욕심쟁이시네. 근데 하나님 먹냐고요. 그걸 하나님 먹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무가치하게 사라져버리게 하는 이유가 뭐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야. 네 마음이 이것을 듣고 내가 너를 시험했을 때 그 시험 앞에 믿음으로 통과를 하느냐를 보는 거지. 우리가 네가 똑똑한지 한번 살펴봐. 이걸 말을 하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죠. 이와 같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며, 그죠? 항상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 그리고 성전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 중재자로 일해. 근데 일하라고 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먹을 것을 공수해요? 하나님의 양들을 통해서, 양들이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제사장의 양식은 지극히 거룩하대.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자들이 와서 그 믿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온 것을 또 뭐 한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이 순종돼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는 모두가 다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뭐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뭐 해야 된다? 알미 필요해, 알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생각과 깨를 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죠?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항상,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줬는데 왜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을 소득이라고 말할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었잖아요. 근데 이것의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 뭐예요? 중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내가 1: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구약에도 지금도 이렇게 목자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들로 세워서 뭐 하게 하신다는, 내 신앙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 윤활유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모두가 말씀 속으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 제사장, 그 안에 속해 있는 제사장도 복을 받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누구도 복을, 백성들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결국은 뭐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백성이 없어 봐봐요. 교회가 성도가 없어. 그럼 목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필요 없으면 목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일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일해 먹고 살 수 있다? 없어요. 왜 없냐면 한 번 하나님이 영으로 기름 부어서 거듭나게 한 자들은 그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쳐져 버려. 그냥 말 그대로 끊쳐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먹고 살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낳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가만히 있다고 양이 나아지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도 20년이 됐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는 시간들을 살펴보면 뭔가 크게 공백이 있었냐라는, 계속 쉼없이 어제와 오늘과 또 어제와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이러면서 연속으로 하나님의 목자가 된 후부터 이렇게 와버리잖아요. 그렇게 오면 우리 같이 봐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누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나 백성이나 모두가 다 결국은 뭐다? 하나예요. 그래서 같이 목자나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돼야, 그죠? 여러분 속에도 사람의 것이 잘 돼버리면 교회는 망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잘 되면, 잘 된다라는 게 뭐예요? 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순종 안에서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제사장의 일들이 많아지면 제사장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잘 되면 또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두가 다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는 여호와 화제물 중에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도 그러죠. 우리가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 가문을 통해서 그 가문이 계속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누구죠?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다 이거를 다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임을 하죠. 이제 이 다음번에 위임이 나오는데 위임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그 다음에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그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은 항상 말했잖아요. 뭐 하신다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 그 다음에 그 안수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잘 들어봐요.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안수하고 한 나라의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 한 나라 왕이 안 믿는데 어떻게 안수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어. 그 나라 왕이 악하든 왕이 악하지 않든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난, 사울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그죠? 내가 내 생각으로 그거를 범할 수 없다라는 거. 항상 그 질서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범하면 안 돼. 항상 중요한 게 성경에 다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항상 인정해. 악이든 선이든 왕은 하나님이 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되,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있으면 왕들이 악해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환난에 빠지게 해서 기도하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이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왕들이 선해져. 그래서 그 선한 왕이 뭐를 한다? 그 백성들에게 전쟁이 그치고 화목을 허락한다라는. 그러니 항상 이 시대를 무엇으로 바라보면 보인다? 말씀 속에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뭘 얼마나 선하다고, 그죠? 뭘 얼마나 선하다고 세상에 선한 왕이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겠냐라는. 이 세상이 뭘 얼마나 복되다고. 그러니 누가 복돼야 된다? 내가 복돼야 세상도 복돼지는데 자꾸 세상을 복되라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복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외에 복이 없어.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순종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뜰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죠? 항상 아버지는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뭐냐면 덮다. 무엇을 덮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덮어 사람에게. 그러면 그 뜻을 잊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 뜻대로 살아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제 명령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사람으로 쓸 때 이와 같이 기름을 꼭 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영이 없으면 육으로는 불가능해.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육으로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은 상상할 수, 생각도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러나 기름이 딱 부어지는 순간,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 영이 작동해서, 성령이 작동해서 계속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믿어진 것을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 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은 여러분의 수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뭐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시엉겅퀴만 내고, 이게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저주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을 했다고요. 왜?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그걸 다스리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통치를 하고 살았을 텐데, 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범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내 자리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걸 범해버렸어.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 하나님은 어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안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권 안에서 벗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벗어난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나를 찾지 않으면. 근데 나를 찾으려면 뭐가 해야 돼? 네가 이 죄, 나를 범한 죄가 있는 그 죄를 피 흘림으로 인해서 사함을 입지 못하면 나를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이 바로 그거잖아요. 짐승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다 내 죄를 완전히 태워야 그 다음에 나와 화목할 거래.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우리도 이거를 얼마나 지금 몇 달을 하고 있는데도 와서 회개하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정결하게 씻어줘.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의 것을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 때 그런 의식 없잖아요. 생각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 한쪽에는 세상에 집에 문제의 생각, 한쪽에는 계속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만 온통 나를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이랬는데 이 복을 어디다 다 쏟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주님도 말하죠. 이제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번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죠? 그것도 태우는 거. 속죄제, 우리가 속건제, 이 자체가 다 뭐예요?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물에 대해서 지은 모든 죄까지도 씻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5대 제사는 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에는 성경에 항상 나와 있는 말이 있잖아요. 끊쳐지리라, 버려지리라. 그래서 못하면 끊쳐지고 버려지는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야. 끊쳐지고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만들어 놨다고. 그게 뭐냐면 너는 내 말 안 듣고 멀리 떨어져 나갔지. 근데 떨어져 나가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어. 근데 나한테 다시 돌아오려거든. 그냥 못 돌아와. 나한테 다시 떨어져 나간 자가, 길을 이탈한 자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려거든 그냥 못 돌아온다고. 그러니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그 제도가 뭐냐면 네가 왜 떨어졌는지, 네가 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네가 나와 멀어졌는지를 먼저 기억해라. 그 죄인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성경에 말한 대로 나와 화목하려면, 나한테 가까이 오려면 너 이렇게 너의 가정의 형편대로, 분량대로 짐승을 또 곡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 앞에서 잡아서 이 앞에 제사장 앞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안수해서 네 죄를 그곳에 전가를 해서 다 태우고 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생명이야. 아멘. 너와 나 사이에 죽었던 생명을 다시,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 사이에 피를 뿌린다. 이거는 뭐다? 나 죄는 죽고 다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죄로 죽고 나는 다시 오늘 하루의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뜻을 가지고 살아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 새로워져. 근데 이거는 자고 일어나면 어제 묵어있는 생각, 우리가 또 오지 않는 생각, 이것들이 육으로 계속 나를 괴롭히면 여러분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오늘 하루도 새 것이고 오늘 하루의 이 공기도 오늘 하루의 너의 삶도 너의 사고도 언어도 마음도 다 새 거야. 그러니 오지 않는 거, 내가 아직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망치지 말라고. 뭐 하라라는 거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면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 속죄할 수 있도록 네 죄를 가져다가 뭐 하라라는 거야? 이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내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라 흠양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 너무 중요하죠. 항상 그러니 봐봐요. 망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끊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자리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길을 다 열어놨는데 끊어진다라는 것은 그 기회를 붙잡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가버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친밀해 또 넘어지더라도, 우린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더라도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은혜예요. 그래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는 번제,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위임식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모든 백성 앞에 내가 제사장으로 너를 세워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공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한다. 이 위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그죠? 위임을 한다는, 누구에게? 제사장들, 그 가문에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언제부터였어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요,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부터 하나님 뭘 그들에게 줬냐면 내 백성이 되려면 내 뜻을 따라야 돼, 내 명령을 들어야 돼, 내 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이 모든 제사 제도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 우리가 그랬죠.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는 뭘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선포하셨냐면 나를 예배하라. 네가 가서 왕에게 얘기를 할 때 내가 뭐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리까 그랬더니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라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우리가 이 예배자로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예배하라. 우리의 삶이야, 예배가. 그래서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보잖아요. 예배라는 말씀 속에서 틀에서 벗어나 버리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없는 사람 살던데요. 그 삶으로 들어가 봐. 얼마나 지옥 같은지. 문제 속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없이 저렇게 해 웃고 바보처럼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 똑같아, 세상 사람아.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서 도피성이 있고 방패가 있고 피할 곳이 있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과 안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냐, 내 백성은 나로 인해서 나를 예배함으로 내 말씀을 들음으로 사라진다. 그 말씀이 없으면 너 못 살아. 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문제야. 어려운 일만 봐. 요즘 매 순간 분초마다 한쪽에서는 간증이 터져나고 한쪽에서는 계속 문제 연속이야. 요즘 계속 이게 교차를 하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막 은혜 안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고 어느 누구는 막 문제 속에서, 근데 이게 지금 다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사. 이게 목자는 여러분의 가정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 거야. 내 가정사보다 내 가정사는 없어 원래. 그래서 없더라고요, 내 가정사는. 다른 사람 가정사를 보고 오다 보니까 내 가정사가 없어.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써버리니까. 왜? 여기다 신경 쓰고 여기다 집중하고 여기를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사밖에 없잖아요. 왜? 누군가의 가정사나 누군가의 삶의 그 짐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근데 목자는 내 백성들이 다 내 관심이고 내 백성들이 다 나와 내가 그들의 친밀한 뭐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떻더라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영혼이 없는데 누구는 안 믿으면 막 중내산에 난리가 나. 근데 믿으면 어때요? 너무나 잘 씩씩하게 이겨내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문제는 해결법이 없는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었다고. 항상.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주는 이유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해야 문제 해결법이 나와.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 너를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옛 것들, 옛 뱀들, 옛 우상의 것들, 옛 사망의 자리에서 다 벗어버리고 새 것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다 쓰레기 처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루하루 살아봐요. 우리가 문제 없이 살았나? 날마다 죽는 소리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죽는 소리는 저 끝에 없어졌어. 근데 지금 눈앞에 죽는 소리가 또 있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 나를 보지 말고 내 삶을 보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가면 이것이 없어져.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어디서 아까 말했잖아요. 어디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왜 멀어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한번 잘 들어요. 하나님은 한번 찡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요. 아무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찡꽁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영을 안 부어서 아직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지. 우리도 우리 힘으로 내가 믿어볼게 하고 나온 것 같죠? 절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찡꽁해서 하나님이 한번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밟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널브러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거는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나는 주님의 선한 뜻을 빨리 인지하는 게 사는 길이야. 벗어나요? 벗어나지나 한번 나가봐요. 어떤 인생이 찾아오나. 그죠? 그러니 주 안이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너를 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했다. 나를 알고 예배하라. 그래서 예물 없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그죠? 우리가 우상한테 나아갈 때도 빈손 들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만 살아서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어땠냐라는 거예요. 금은 폐물이 가득가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로 나중에는 자기 금송아지도 만들어냈지만.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아버지 안으로만 들어오니까 예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삶도 주고 집도 주고 모든 할 수 있는 거를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무슨 생각이 잠깐 드냐면 지금 이 말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사기꾼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게 진짜인데 내 속에서 살짝 한번 휙 스쳐가는 게 육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주 진짜 이런 느낌이 싹 들었다고 방금 지금 순간 그건 사기치고 있네. 그 안에 있으면 다 돼. 근데 다 됩니다. 우리는 절대 사기쳐요. 우리는 나는. 근데 하나님은 다 돼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은 사기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돌보셔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 수고하셨죠. 힘들죠? 그리고 막 무겁죠? 무겁죠? 근데 여기는 아니요 하는데 저 뒤에는 네 그러나 왜 저 뒤에는 네네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막 아니요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님 왜 그러는 줄 알아? 여기는 날마다 성경 공부대 죽어나가. 막 아니요 소리 했다가는 죽거든. 그러니까 하고 보자는 거야, 일단은. 근데 저기는 한 번도 또 성경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힘들면 힘들다 하래.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그죠? 솔직한 거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장 사랑하지, 포장되어 있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색깔이 우리가 검정색이었다면 회색으로 변하고 그것이 이제 점점 하얘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얘질 때까지 그 사이에 재짓지 말고 하얘질 때까지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거는 금방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더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